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1장이에요. 신명기 21장 전체는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규범, 규례에 대해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제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또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지신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네. 한번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쓱 들어올 수 있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시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즘 세대에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 그 원리만 조금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대속죄는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알고 지은 죄든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간에 모든 죄는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원인을 모를 시체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시체의 사방에 있는 성읍들을 재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 죄를 위해서, 그 시체를 위해서 이제 대속 제사를 지내라. 근데 어떻게 지내야 돼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고 밭도 갈지 않고 제일 순전하고 어린 암송아지, 예쁠 거야, 그죠? 걔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목을 꺾어버리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다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쁜 송아지, 정말 한 번도 멍에도 안 매본 아주 예쁜 송아지잖아요. 그 살살 끌고 가면 얘는 좋아서 따라갈지도 몰라,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가는데 그냥 목을 확 꺾어버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어린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실 어린 암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은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원인 미상의 어떤 피사체가 발견되면 그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건을 처리해라,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중요하지 않지만요. 어쨌든 죄인을 찾지 못했어요. 누가 죽인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대신 어린 암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대속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밝혀지지 않은 죄를 위해서도 대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가끔.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미처 다 회개하지 못한 죄도 주님은 이미 다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 죄를 잘 드러내려고 안 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대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나는 괜찮고, 예, 나는 잘못이 없어. 상대방이 다 잘못했어. 혹시 자기가 잘못이 좀 있다고 치더라도 그건 아주 줄여서 조그맣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 남의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예. 목회를 하다가 가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중재자의 입장에 설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각각 다른 어떤 그 입장에서 저와 삼자 대면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간혹 있는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떨까요? 양쪽 다 잘못이 없어요. 양쪽 다 대부분 다 거의 다 그랬어요. 이제 끝까지 보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다 돌리는 우리는 그런 이제 자기 죄를 잘 몰라요. 아니면 알아도 내 죄는 이렇게 쓱 덮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많은 것을 자기가 잃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미처 기억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할 경우가 있겠죠. 기억나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그런 죄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뭐 그 정도 얘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봅시다. 우리 10절에서 14절 짤막하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뭐 결혼에 대한 법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은요. 결혼에 대한 법규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원칙적으로 결혼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오늘도 여기 보면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냥 첫눈에 반했어. 뭐 포로 중에도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내 눈에 확 반했어.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거. 사실 이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결혼은 성경은 원칙적으로 그냥 첫눈에 반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삼손을 보면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나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의 반대, 어떤 자기 이 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까지 전부 다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전체 그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 대부분 다 아니까요. 그런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 하나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일단 감정이 막 일어나는 그런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엔 좀 냉정한 판단 시기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포로로 잡아온 여자예요. 포로로 잡아온 여자인데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로로 잡혀온 그 다른 종족의 여자를 사랑해서 이제 그 아내로 삼을 때는 그의 외모를 싹 바꿔야 되는, 머리를 싹 밀으라고 얘기하죠. 머리를 빡빡 깎아놓으면 뭐 밖에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손톱도 다 깎으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이제 과거와의 어떤 과거와의 과거를 끊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를 해서 애곡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외모를 바꾸는 시간뿐 아니라 이제 그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그런 애곡하는 시간을 줘서 준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가나안 여자는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과는 정신적으로 혹은 어떤 그 종교적으로 이제 이렇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뭐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슬퍼하다 보면요, 사람이 슬퍼하는 게 뭐 계속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 격한 슬픔이라는 것은 불과 뭐 한두 주일이면 한두 주일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격한 슬픔이라는 것 때문에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사람이 마음이 많이 가라앉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사실은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죠. 인권이라는 건 없죠. 그냥 물건 취급하고 포로들은 잡아서 노예 시장에서 내다 팔기도 하고, 그죠? 예, 물건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여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당시 어떤 그 고대 사회의 배경을 보면 포로로 잡아오면 내 마음대로지, 뭐 내가 데리고 살고 싶으면 살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싫으면 또 내다 팔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물건같이 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여자를 함부로 욕보이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라고, 결혼을 하는 그 과정은 한 달 정도 서로 간에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남자는 정말 이게 한때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할 건지, 사랑하고 내가 아내로 삼을 건지를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14절에 보면 있죠. 남자가 변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싫어. 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풀어줘라. 사실 당시에는 여자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다 팔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뭐 자기가 없앨 수도 있고, 아내가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기 아내를 삼은 그 사람을 다시 기뻐하지 않게 됐을 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미 욕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풀어줘라, 가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간적인 감정 그런 거 아니다. 뭐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emotion, feeling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아주 의지적 결단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정적으로 사랑하셨다면, 그죠?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라면 그 사랑도, 하나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감정이 있으신 분, 원래 감정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식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싫어버리면, 화가 나시면 우리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변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막 미워도, 하나님 마음이 막 슬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내가 살다가, 결혼하고 살다가 그 여자가 싫어졌어, 기쁘지 않아 더 이상, 그러면 그렇지만 그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내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거나 당시에 어떤 그 노예들에게 대하던 그런 태도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해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말씀은 아니에요. 자, 15, 16, 17절 오늘은 말씀이 본문이 거의 이래요. 15, 16, 17절이요. 세 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참 애매한 상황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죠. 한 남자한테 두 여자가 있어. 이게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두 여자가 있어요. 한 여자는 이쁜 여자, 한 여자는 미운 여자. 한나가 그랬죠.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지, 그 남편에게, 그죠? 근데 분인나는 애도 막 잘나. 근데 한나는요, 남편이 무지 사랑하는데 애가 없어. 뭐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얘기가. 근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이렇게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쁜 여자, 하나는 미운 여자야. 그렇게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 안 사랑하는 여자 두 여자가 있는데 둘이 같이 애를 낳았어. 어느 집 애가 이쁠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뭐, 그잖아요. 근데 이 집 애가 안 사랑하는 집 여자애가 장자야, 먼저 낳았어.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한 죠.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상속을 할 때 아버지 마음은 얘 주고 싶은 거지, 이쁜 집 애 주고 싶은 게 마음이겠죠, 남편의 마음은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이 가는 곳에 재산을 주고 싶어 해요. 뭐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재벌가에서도요, 장자를 무시하고, 뭐 한국에서 꼭 그렇게 따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큰 아들을 무시하고 작은 아들한테 이제 기업을 물려주니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원수가 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이 장자라는 게 인간적인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잊어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장자로 세웠으면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장자로서 마땅히 대우를 해줘라, 두 몫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임의대로 내 임의대로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이복이죠. 얘네들 사이에는요, 이복 그 아들에게, 동생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 안 된다. 그러면 형제간의 의도 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권리,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이 뭐랄까요, 그 authority,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아멘. 뭐 그 정도 우리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지난번 그 언제입니까, 그 어머니 주일날 얘기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악한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이 법규, 규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에게 아주 그 패역한 그 자식은 이건 가정 문제뿐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온다. 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가정 문제라면 굳이 그것을 그 아이들을 장로한테까지 끌고 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돌로 쳐서 죽일 이유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아들은 이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때려 죽여라, 이 얘기는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악을 너희에게서 제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했다고 제가 드렸죠. 당시에는 국가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영토에 있지 않아요. 인구수에 있어요, 사람 수에. 근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힘은 사람 수 중에서도 어떤 여자나 아이들, 노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장정의 숫자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힘이고 국력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그 당시에 널렸거든요. 영토는요. 가서 말뚝 박으면 내 땅 되는 그런 시대니까 영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았어야 돼요. 그래서 더 힘 있는 장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패역한 아들은 그 장자에서 그러니까 장정에 속한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인력을 때려 죽여라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죄다. 불효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불효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기나 사회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난번에 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부모에게 저지르는 죄는 다른 어떤 죄질보다도 더 악하고 나쁘다. 정말 악하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법을 집행했다는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그 아들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돌로 쳐 죽여라 했는 그런 법을 집행했다는 기록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못돼 먹어도 자식을 죽으라고 내어준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겠죠. 아무리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에게 패역해도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호하길 원한다. 부모가 어떻게 내 자식을 자기 자식을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했다. 그렇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2절과 23절이요. 두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져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그 시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럴 때도 언제요? 하룻밤 남기지 말아라 그 얘기죠. 밤새도록 달아 놓지 말고 당일날 장사해서 그렇게 해라. 그로 인해서 온 성읍이 더러워질 수 있다. 한 사람의 시신으로 인해서 온 땅이 더러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형한 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은 없어요. 보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삶의 전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요. 그냥 어떤 원인 모를 어떤 그 죄가 있으면 우리 꼭 시체는 아닐지라도 우리 중에도 살아가다 보면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 쉽게 말하면 뭐 교회에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기도 하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냥 교회 본당 안에다가 누가 이만큼 그냥 쓰레기를 쏟아놨어. 오물을 그냥 갖다 놨어. 그럼 어떡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거리를 재. 그래서 제일 가까이 사는 장로님이 와서 치우게 해? 그걸까요? 집 가까운 장로님들 조금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아니요. 먼저 본 사람이 치우라는 거야. 먼저 본 사람이.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게 보이면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얘기할까요? 정말 안 되는 얘기인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누가 그냥 똥을 싸놨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누가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 원인 모를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본 사람이 치워.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야. 먼저 가서 치워라. 그 사람이 대속해라. 지금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뭐 송아지 잡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요. 이제 그런 정도. 어쨌든 또 하나 아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일지라도 또 우리가 미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 고백하지 못한 죄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것도 아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대부분이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첫눈에 반하는 거죠. 사실요. 저는 보면서 참 그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가 않았더라고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커서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우리가 이거 만나면 뭐 꼭 외모를 보기보다는 뭐 구역 식구들을 만나거나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날 때 뭐 외모를 보고 좋아하지는 않죠. 우리가요. 그분의 인품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신앙 인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데 여러분 애기 볼 때는 어떠세요? 뭐 애기를 보면서 얘는 참 인품이 좋네 이런 분은 아직 없었어요. 그죠? 그냥 아유 너무 이쁘다 애기가. 그 애기가 이쁘다는 건 뭐가 이쁜 거예요? 외모가 이쁜 거예요.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그 자체가 이쁜 거지. 뭐 애가 뭐 성격이 좋네요. 아주 얘가 아주 보니까 속이 깊어요.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건 어차피 외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 뭐 20대 뭐 아주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날 때요. 뭐 만나서 뭐 깊이 그분의 무슨 뭐 인품을 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제가 뭐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을까요? 보니까 중심이 고다 됐네.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뻤어. 그냥 한눈에 반했어. 그거죠 뭐.
그리고 만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예, 근데 눈에 확 씌면은요 그게 잘 몰라요. 그잖아요. 예, 뭐 그냥 뭐 좀 성격이 뭐 까탈스럽고 그래도 그게 매력으로 보이지. 아유 성격 못됐네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 그 사람이 좀 그렇게 튕길 줄도 알아야지. 뭐 이러고 다 덮어 뭐든지. 예, 근데 한참 살다 보면 이제 그걸로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없는데 저쪽에 있네 주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때는 안 들려. 그때는요. 예, 뭐 집안은 뭐 하시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뭐 고향은 어디냐, 뭐 다 물어봐요. 부모님이 왜 물어볼까요? 그거요.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오랜 인생 경륜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외모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잖아요. 예, 예, 그런 거예요. 오늘 뭐 결혼에 대한 법이라는 것은 규례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요. 너무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달이라는 어떤 기간을 두고 뭐 머리도 박박 깎고 이거는 조금 어떤 그 이 새로운 삶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적응 기간이라고 준비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 여자분들이 이제 시집을 오는지 가는지 요새는 뭐 장가를 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기간이 있죠. 서로 간에 조금 이제 그런 것들 봐라. 또 하나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사랑할 때 아까 그 얘기고요. 또 싫어지면 이런 일은 없어야지 사실은요. 또 한 사람한테 두 여자가 있다. 그 두 여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거 자체가 안 되는데 사실은 두 여자가 있어. 근데 하나는 이쁜 여자, 하나는 미운 여자. 처음에는요 두 여자를 다 취할 때 각각 취할 때는 다 이쁜 여자였었겠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미웠으면 같이 살았겠어? 시작을 안 했겠죠. 처음에 이뻤겠죠. 이쁜 줄 알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더 이쁘네.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쁜 여자 보다 보니까 밉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쪽은 자식을 잘 낳고 이쪽은 늦게 낳고 뭐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질서를 떠나지 마라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효에 대한 거는 지난 주일도 얘기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형에 처한 자를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매달아 뒀는데 그러나 오버나잇 밤새도록 그러지 말고 내려라 없애라. 오랫동안 둬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중심이 지켜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어떤 가치관이 왜곡된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도덕관이 무너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정말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에 보면요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자체는 뭐 조금 이게 조금 고리타분하기도 하고요. 너무 율법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또 한 번 내 삶을 보는 거죠.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짐이 없는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서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드립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쭉 살펴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 내 삶이 항상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항상 주 안에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패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믿고 그 말씀의 법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삶이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것이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등의 등불이요 아버지의 나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삶을 아버지 깨끗이 하리요 아버지 오직 말씀이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늘 아버지의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인 모를 아버지의 그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인 모를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 따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여 다시 한번 내 삶을 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을 늘 아버지 회개에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늘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인의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아버지 내 삶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는 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여 주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말씀으로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지켜지게 도와주기 원하고 붙들어 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뜻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의인이 아기나 모든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내 삶을 넓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알고 지은 거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늘 회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일마다 때마다 내 무릎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방금 우리가 찬송 드린 것 같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리고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과실을 맺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하나님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늘 회개에 힘쓰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또 이번에 이제 졸업을 맞고 또 새롭게 대학을 간다든지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간다든지 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선교사님요,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한 젊은이가 변화받고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그 사역의 현장, 주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에서의 그 감격과 우리 정말 영상으로만 봐도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선교지에 직접 나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기는 많은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길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늘 회개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주여 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 내 죄에 대한 고백을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고백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날마다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되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쫓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절로 쩔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레베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우리 자녀 세대에서 날마다 우는 성도님에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주여 정말 특별히 아버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새롭게 대학을 들어가서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이제 새롭게 아버지 홀로서기에 아버지의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기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마약과 술과 아버지 도박과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의 섹스로 아버지의 이렇게 아버지의 세상이 아버지의 얼룩져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군거 아버지의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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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변하게 돌까지고 이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장에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늘 눈물 흘리는 우리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는 우리 종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 속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저들의 사역지마다 저들의 삶마다 주님 늘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연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라바 선데라바 코라베레베레베레베레 올라라바라바 카라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의 신앙이 해이해지진 않는지, 내 신앙이 식진 않는지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좀 우리 삶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은 조소로 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 사람 영혼에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설계 도와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곳마다 처처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직접 우리에게 연관이 된 것 같지는 않아도 하나님 그 말씀의 정신만큼은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야로 정말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패역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이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무너져가고 망가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하나하나를 주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걸음을 주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주님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일선에 정말 당신들의 몸을 던져서 나가서 사역을 다하고 정말 헌신을 다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주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늘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주님 한 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